네, 시작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네, 아침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역시 드시고 나니까 활기가 살아나네요. 피교육자는 항상 춥고 배고프고 잠이 모자라죠. 네, 저도 로마에서 공부할 때 항상 춥고 배고프고 잠이 모자랐어요. 네, 잠은 모자란데 아침은 먹어야 되고, 아침은 먹어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고, 이 딜레마에서 제가 선택한 거는 학교 가는 길에 아침을 길거리에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사과하고 바나나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양손에 들고 기숙사를 나와서 학교로 달려가면서 그걸 입에 물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아까 사과 바나나를 보니까 또 여러분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교육을 받고 있나.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거 먹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강사가 와서 강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작년에 이 강의 해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제가 했던 주제가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라는 책이 있어요. 브렌트 피트리 박사의 책인데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된 것을 제가 소개하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개신교가 공격하거나 오해하는 성모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서 이걸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레지오 봉쇄교육 때 그거를 했는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할 만큼 하고 근데 진도는 얼마 못 나갔죠. 그래서 우리 이튼타운 본당에 레지오 단원 영성교육 때 그 다음 진도를 또 했어요. 네. 역시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제가 나머지 강의 부분을 오늘 들고 왔어요. 이 책을 끝내고야 말리라는 저의 뜻보다는 성모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레지오 봉쇄교육 때 이 책을 끝내는 게 성모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내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저도 딴 것 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얘기한 강의들은 제가 우리 도단장님과 봉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다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의 7장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7장, 8장이 마지막인데 7장 제목이 새로운 라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라헬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어디서 들었어요? 옆 성당 자매가 라헬인 분 있죠? 예, 야곱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었죠. 예, 거기서 말하는 그 라헬입니다. 고대 교부 아프라하트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서 고난받은 요셉은 고난받은 예수님의 예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부들과 현대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예수님의 성경적 예형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첫 문장부터 대단히 어렵죠. 일단 아프라하트라는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태어나서 처음 들었을 거예요. 나 2번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프라하트. 있네 그래도. 대단한 분들이 역시 봉쇄교육에 오시네요. 아프라하트는 제가 내일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할 건데 거기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지금 아프라하트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요셉은 좀 알죠? 그 정도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요셉이 뭐 했는지 그 성경에 창세기 다 나오죠? 모르는 분은 봉쇄교육 끝나고 집에 가서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요셉이 예수님의 예형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예수님의 예형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요셉이 신약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다. 여러분, 예형 혹은 예형론적 해석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네. 근데 못 들어봤다고 안 훌륭한 건 아닙니다. 이런 거 듣긴 쉽지 않죠. 예형론적이란 해석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이나 사건이나 이야기들이 신약의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그것들을 미리 보여준다. 이게 우리 교회의 성경 해석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해석의 본질적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던 분들이 교부들이에요. 제가 로마에서 공부했던 학문이 교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부학 들어봤어요? 교부학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교부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신자들이 지금 성경 공부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교부 공부를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부들은 내일 제가 나눠드리는 책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싹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교부들을 많이 소개하고 교부들이 어떤 걸 했는지 교부가 누군지 거기 거의 다 나오니까 그 책을 보시고 자 그러면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가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라헬에게서 난 첫 아들이고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테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난 첫 아들이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쓰인 시기와 신약 성경이 쓰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최소 2000년 전 지금처럼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복사할 수 있고 아닙니다. 전혀 서로 알 수 없던 시대죠. 그런데 이 정도 유사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제가 어제 얘기했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계속 볼게요. 또 창세기 보면 12 형제 가운데 유다가 요셉을 이방인들에게 은전 20잎에 팔아 넘깁니다. 마태복음서 볼게요. 12 제자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은전 30잎에 팔아 넘깁니다. 이제 연립이 차이가 나지만 그거 따지면 안 되죠 지금. 이 유사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볼게요. 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두 죄수, 헌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있었죠. 두 죄수와 함께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사면되어서 목숨을 구하죠. 루카복음서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두 죄수와 함께 매달려 있었죠. 그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유사성을 잘 보세요. 소름 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보면 요셉은 파라오의 오른편에 들어 높여지고 이집트 왕국을 다스리게 되죠. 그죠? 신약 성경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오른편에 들어 높여지고 하늘나라를 다스리시죠. 그죠? 그 다음 창세기 보면 요셉은 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하며 생명을 주는 밀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죠. 그죠? 요셉이 모든 양곡을 관리하죠. 요한복음서 6장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을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으로 배불리시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또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잔치상에서 가장 어린 아들 베냐민에게 특별한 명예를 줍니다. 막내 아들, 가장 사랑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사랑받는 제자,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이 막내였죠. 요한에게 특별한 명예를 줍니다. 또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처음에는 형제들이 이집트 왕좌에 들어 높여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 장면 기억할 겁니다. 제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했는데 형들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죠. 전혀 못 알아보죠. 동생인데. 뭐 당연하겠죠. 신약의 루카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제자들이 죽음에서 들어 높여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단히 유사하죠. 네. 이런 게 예형론적 해석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신약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준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성모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성모님이란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느냐? 없죠? 무슨 상관이냐? 그 대답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과 관계가 있습니다. 라헬. 우리가 마리아를 새로운 라헬로 본다면 왜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성모님을 예수님의 친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이자 하늘에서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는 유력한 전구자로 생각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목 중에 하나죠. 아들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예. 근데 라헬이 그런 운명에 처하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9절 보면 그들이 베텔을 떠나 에프라타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상고가 심하였다. 이렇게 라헬의 상고가 심하자 산파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라헬은 마침내 죽게 되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기의 이름을 벤오니라 하였다. 그러나 아기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은 이렇게 죽어서 에프라타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라헬은 그저 단순히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라헬은 죽은 후에도 백성과 함께 고통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어머니입니다. 예레미야의 신비로운 예언을 보면 라헬이 죽임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유배지로 끌려간 자녀들을 위해서 운다고 예언되어 있죠.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들려온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왜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미 수세기 전에 죽은 라헬이 기원전 6세기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유배를 두고 운다고 했을까? 시간차가 엄청난데 왜 그랬을까? 구약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이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은 바빌론 유배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헬의 묘비 근처에서 붙잡혔다는 사실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예언자는 라헬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라헬의 후손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고 자녀를 위해서 울며 호소하는 전형적인 어머니로 묘사를 한 것이다. 좀 어렵죠? 예.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라헬의 이 전구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서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라헬에게 울음소리를 그치라고 말합니다. 라헬의 노고가 보상을 받아서 라헬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6절에서 17절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라헬이신 우리 성모 마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라헬이라는 인물과 신약 성경의 마리아의 연결점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헤로데 임금의 베들레헴 아기 학살 이야기. 다 아시죠? 마태오복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아까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예언서 말씀이 헤로데 임금의 그 베들레헴 아기 학살 사건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또 기록된 그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그 또한 진리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진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어린 아기들을 학살하는 이 처참한 사건에서 장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학살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라헬은 아까 어디에 묻혔다 그랬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그런데 헤로데가 학살한 아기들은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그러니까 라헬의 무덤 근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어린 남자 아기들이 다 죽은 엄청난 사건. 근데 이것을 라헬을 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라헬은 이미 죽었지만 후손들이 겪는 고통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그들을 위해서 웁니다. 이것이 바로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예레미야의 예언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를 인용한 까닭입니다. 현대 유다교 학자 데이빗 플루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 라헬은 슬퍼하는 어머니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경우에 슬퍼하는 유다인 어머니입니다. 죽은 아기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라헬의 고통은 자신의 아들을 두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상징이 됩니다. 제가 어제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잠시 얘기하면서 거기에 잘 머무르고 묵상하자고 했던 이유가 이제 여기서 연결점이 나오죠. 달리 말하면 마테오 복음서에서 마리아의 모습은 박해받고 피난할 수밖에 없는 자녀를 둔 고통받는 어머니로 그려지는 새로운 라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유대교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학자가 그리스도교 신학자가 아니고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 학자가 여기서 좀 얘기를 하는 게 구약의 라헬은 그 신약의 마리아의 상징이다. 자기도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학자로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시록에 태양과 달과 별을 입은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그 레지오 때 기도할 때마다 그 있죠. 이거 태양과 같이 뭐 빛나고 뭐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하는 거. 그게 묵시록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죠? 저 여인은 누구실까? 맨날 물어보잖아요. 답은 안 하고. 누구실까? 예, 누구신지 다 아니까 아무도 답은 안 하겠지만 라헬과 마리아의 또 다른 연결점은 태양을 입은 여인에 대한 요한 묵시록의 환시, 거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묵시록 12장에 나오는데 1절에서 6절에 특별히 또 나옵니다. 자, 묵시록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해석이 참 어렵지만 요한 묵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처럼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건 특히 더 어렵고 해석을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묵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 인생을 파탄내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진 대로,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묵시록을 어떻게 연구했느냐 보면 하늘에 나타난 이 여인의 환시는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에 직접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다. 요셉이 꿈을 꿨죠.
요셉이 꿈 때문에 인생이 조졌죠. 꿈만 안 꿨어도 참 평범하게 그냥 살았을 건데 꿈꾸는 바람에 인생이 완전 망가졌죠. 요셉의 꿈에서 태양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별도 나오죠. 요셉의 꿈에 나오는 태양은 야곱을 상징하죠. 요셉의 꿈에 나오는 달은 라헬을 상징하죠. 그리고 별은 요셉의 11명의 그 형제를 상징하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큰 절을 하더군요. 이렇게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서 말했다. 네가 꾸었다는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해야 한단 말이냐?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 꿈에서 달은 가장 명확하게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것을 발 아래 둔다, 혹은 누군가를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요한 묵시록의 환시에서 태양을 입은 여인이 발 밑에 달을 두고, 여러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발 밑에. 아까 발 밑에 둔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왕으로의 통치권.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발 밑에 달을 두고 또 12개 별로 된 관을 쓰고, 이 모습은 바로 천상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모든 성조들과 이스라엘 위에 하늘 높이 들어 높여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 옆집 라헬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바로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근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이 신령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 여인이 묵시록에 나오는 그 여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혹하죠. 또 그 여인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칼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진짜 뭐 있나 보네. 그거 다 이제 끌려가서 이제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랑받는 제자. 우리가 어제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보았던 그 요한복음.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던 두 분이죠. 마리아와 라헬의 또 다른 연결점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마리아가 새로운 라헬로 묘사된 장면은 골고타에서 함께 고통을 겪음으로써 사랑받는 제자의 어머니가 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서 19장 24절에서 27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라헬이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죠 또, 베냐민을 낳다가 고통을 겪고 죽었죠. 그런 것처럼 마리아, 우리 성모님도 십자가 아래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죠. 제가 어제 그 부분을 잘 묵상하죠 얘기했죠. 영어로도 스탠딩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잠깐 서 있다가 주저앉아 통곡하다가 쓰러지고 이게 아니고 6시간 내내 거기 서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면서 성모님도 십자가 아래에서 정말 죽은 것과도 똑같죠?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거는 그 부모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겁니다.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 죽음으로써 둘째 아들,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를 영적으로 출산하게 되죠. 베냐민과 요한이 연결되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메온의 예언을 떠올릴 필요가 있죠. 루카복음서 2장에 나오는 노사제 시메온 기억나세요? 예, 한나 기억나시죠? 예. 시메온이 마리아의 미래를 묘사할 때 마리아의 영혼이 칼에 꿰찔릴 것이다. 이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죠. 이것은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시는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성모님이 새로운 라헬로 묘사되고 사도 요한이 새로운 베냐민으로 묘사되었다면 왜 요한복음서의 저자가 자신을 가리켜서 그냥 요한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사랑받는 제자라는 그 표현으로 자신을 가리켰는지가 여기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성경학자들은 왜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랑받는 제자라는 이 수수께끼 같은 표현을 썼는지 여러모로 연구를 했어요. 여러모로. 피트리 박사는 그 해답이 구약 성경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어머니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모세의 유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의 아들 베냐민은 이 모세의 유언에서 요셉의 동생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고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라고 표현됩니다. 놀랍죠? 신명기 33장 12절 자 읽어볼게요. 이게 모세가 유언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베냐민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는 주님 곁에서 평안히 산다. 주님께서 언제나 그를 보호하시니 그는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산다. 베냐민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렇듯이 요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칭함으로써 요한복음은 요한이 12제자 가운데 베냐민과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도 막내였죠. 베냐민과 똑같았죠. 요한도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제자,
모세는 베냐민을 두고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이 라헬에게 고통의 아들인 것처럼 성모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요한의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에 요한은 성모님의 고통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모님의 고통의 아들, 고통의 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을 우리는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저 옆에 저 뉴욕 퀸즈 교회 그런 개신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교회입니다. 유일한 교회. 오늘 치프리아노 성인이 그걸 잘 설명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원래 하나인 것은 분리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고 저 교회가 있고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건 지 자유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본인 생각이죠. 교회의 어머니 라헬이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면 새로운 라헬인 마리아는 전체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성모님의 영적 모성,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어머니가 되시는 것. 이것은 정말 초세기 교회 신자들로부터 인식되어 온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책이나 요즘 인터넷에 보면 성모님은 중세의 구원의 그 전념을 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걸 그냥 그렇게 드러내면 용감하죠. 원래 무식한 사람이 용감합니다. 예. 좀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알면 알수록 자기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한데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암브로시오 성인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요한의 어머니로 주신 그 행위의 깊은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자께서 십자가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너희의 어머니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그대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해석이에요.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 성경의 영적 해석 전통을 물려받은 라틴 교회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고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 훌륭한 영적 해석을 한 덕분에 아우구스티노라는 더 위대한 인물이 탄생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 개인에게 이제 네 엄마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너희의 어머니라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 어머니라고 주신 것이고 또 그분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여기서 교회는 지금 성모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모님. 예. 성모님은 교회의 예형이 됩니다. 어머니시기도 하지만 교회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그대의 아들입니다.
이제 요한으로 대표되는 앞으로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개신교에서 그냥 성모님을 뭐하러 공경하고 대단히 무식한 거예요. 대단히 무지한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르지만 이 교회 전통과 유대교 전통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1500년도에 갑자기 튀어나가서 옛날 전통 다 부정하고 이제 그냥 막 나갔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휩쓸려서는 안 되고 휩쓸릴 필요도 없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받는 제자에게 어머니로 주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의 모든 제자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셨다는 뜻이라고 알아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영적 모성을 교회와 연결 짓는 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성모님과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교부들의 확실한 해석이었어요. 교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더라면 중세에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누가 말해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세를 살아본 적도 없고 초세기 교회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초세기와 중세 사이에 있는 그 교부들이 이렇게 한 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교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만 교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 여러분도 모르는데 바깥 사람들이 교부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니까 성모님에 대한 이런 거는 중세 때 그냥 뭐 만들어내고 뭐 묵주기도도 그때 그냥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말지도 못하면서.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게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교부들이 결정하고 해석한 대로 그대로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교회 전통에 살아있는 증언이 됩니다. 자, 이제 고통의 어머니 의미를 보겠습니다. 성모님이 새로운 라헬이라면 성모님은 참으로 고통의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수많은 호칭이 있죠. 여러분 브레시디움 이름이 전부 성모님 호칭이잖아요. 예. 뭐 교회의 어머니, 고통의 어머니, 기쁨의 어머니, 뭐 모든 호칭이 있는데 고통의 어머니, 라틴어로 마테르 돌로로자. 오늘 칠판이 없네요, 다행히. 예.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치운 것 같네요. 제가 칠판을 자꾸 뭐 써서 작년에 어렵다는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칠판에 라틴어 그리스 자꾸 쓰니까 이제 신자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마테르 하면 어머니 라틴어로, 돌로로자 하면 이제 돌로레, 라틴어 돌로레가 고통이거든요. 돌로로자 하면 이제 고통의, 뭐 고통받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라헬이 일생 동안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겪었던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독특한 어머니 역할을 지닌다고 여겨졌다면 성모님도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십자가 아래에서 겪은 그 고통 때문에 독특한 어머니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예형론적 해석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해석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라헬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그게 신약의 성모님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연결 못 시키면 개신교나 이단 사이비처럼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게 발생하죠. 그런데 유대교는 물론이고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서 그 예형에서 출발해서 신약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현대 유다교 학자인 아까 잠시 소개한 데이빗 플루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교회를 위한 상징이자 자기 민족을 위한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여인, 이 고통의 어머니가 지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어머니는 그저 신학적인 개념이나 전형적인 인물의 강렬한 경험이 아닙니다. 고통의 어머니는 본질적으로 기쁨에 고무되어서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에도 꺾이지 않았던 실제 인물입니다. 이 유대교 학자인데 지금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학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전혀 성모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자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쪽에서 야 너네가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교 학자는 우리하고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본질적으로 우리하고는 팔이 다른 쪽입니다. 우리가 팔은 거기 다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플루서는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마리아라는 이 인물은 교리나 교의로 그냥 한정된 그런 이상적인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인물로서 우리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하와이고 새로운 계약의 궤이고 새로운 모후 등으로 성모님의 지위가 한없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성모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여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성모님이 그리스도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호소력 있는 인물이 되는 이유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유대교 학자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성모님이 교회의 어머니시고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다 좋아요. 좋은데 이게 신학적 개념이나 어떤 전형적인 인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랬다면 성모님은 2000년 동안 이토록 신자들에게 사랑받고 신자들이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성모님에게 피신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전형적인 상징적인 인물에 불과했다면 사람들이 성모님 품에 가서 울고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성모님한테 가서 눈물을 쏟아내고 성모님께 의지하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 6시간 동안의 스탠딩. 성모님이 거기서 쇼를 하거나 내가 이렇게 해야 라헬의 후회가 된다거나 뭐 그거 알고 서 있었겠어요? 그거 알고 6시간 동안 서 있으려 해도 못할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자기 아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성모님은 정말 우리의 눈물을 하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똑같이 겪어낸 한 여인이고 실제 인물이고 어머니시다. 이게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사실 훨씬 더 호소력 있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세기 신자들이 곧바로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성모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정구를 청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때 뭐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정신도 없던 상황인데.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건 뭐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지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부들의 그 증언들을 보면 그냥 그 초세기부터 신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모님 앞에 가서 울고 구했다는 거예요. 성모님께 의탁하고 성모님께 피신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레시디움 중에 많은
이름이 죄인들의 피난처라고 있잖아요. 다른 브레시를 놀리잖아요. 너거는 죄인들만 다 모여있다. 그래서 참 좋겠다 막 이러면서 예, 그 이름이 초세기부터 신자들이 성모님을 향해서 죄인들의 피난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지어내서 그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몇 번 하다가 자기가 거기에 동의 안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도 가서 정말 성모님의 그 품에서 뭔가 위로와 힘을 받고 치유를 받으니까 저분이 죄인들의 피난처가 맞구나라고 하니까 이렇게 옆 사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너도 성모님께 가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2000년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어머니로서 전구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모님이 새로운 라헬이라면 성모님도 라헬처럼 힘이 있는 전구자일 것입니다. 아까 라헬이 하느님께 전구했다는 부분 기억나시죠? 고대 유다교 전승에서 라헬은 하느님 앞에서 지상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구해주는 가장 유력한 전구자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똑같이 성모님이 이제 모든 제자들의, 예수님 제자들의 어머니라면 성모님도 지상에서의 삶은 끝났을지라도 지상의 교회와 맺은 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당연히 저버리지 않겠죠. 라헬도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라헬과 성모님의 예형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왜냐면 그 작년에는 이걸 다 설명했는데, 예형은 실제보다 클 수 없습니다. 예형은 실제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제는 예형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예형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납니다. 라헬이 요 정도 했으면 성모님은 훨씬 더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자꾸 비슷하다 유사하다니까 라헬이 요만큼 했으니까 성모님도 요만큼. 아닙니다. 예형은 예형일 뿐입니다. 실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라헬과 성모님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그 유사점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라헬은 그 시대로 끝나는 거지만 성모님은 이제 영원히 하느님 백성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잖아요. 아무도 지금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어머니는 라헬이다.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라헬은 그걸 미리 보여준 인물일 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헌장 62항입니다. 실제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이 구원의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십니다. 당신의 모성애로 아직도 나그네 길을 걸으며 위험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을 돌보시며 행복한 고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들어보셨어요? 네. 목소리가 갑자기 확 줄어들었네요. 우리 신자들이 이런 게 우리가 지금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대답이 약한 부분은 여러분 개인의 부족함을 제가 알아내서 여러분 나중에 그걸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그동안 부족했구나를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입니다. 저의 선배들 책임이고 우리 사제들이 여러분 영적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에서 지금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죄책감 갖거나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더 많이 사람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알려야겠다. 이런 저의 강력한 사명을 자극시켜주는, 그게 이제 교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잘 모르면 너 이것도 몰라 하는 교사는 제대로 된 교사 아닙니다. 학생이 그걸 모르면 교사의 책임입니다. 아, 내가 이걸 제대로 전달하고 가르치지 못했구나. 가서 더 열심히 연구해봐야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에 요한 23세 성인 교황님께서 문을 열었죠. 그렇죠? 그리고 1965년에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문을 닫으신, 여러분 이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사실 좀 상관없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최근에 열린 공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 아직까지 공의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그러니까 불과 1962년이니까 지금 60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살아계실 때 공의회가 열린 분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있는데 잘 모르셨겠지만 로마에서 공의회가 열리고 있었던 거 그때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회 문을 열었던 교황님이 성인품에 올랐고 그 공의회를 이어받아서, 왜냐하면 1963년에 요한 23세가 돌아가십니다. 공의회 중간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오로 6세 교황님 되셨는데 이분이 또 성인품에 올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우연일 수가 없죠. 그분들이 자기 성인 될 줄 알고 공의회 열었겠어요? 그러니까 공의회 개최하면 다 성인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격동의 현대사회, 그때는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이제 인류가 정말 전쟁을 끔찍히 겪고 너무 많은 죽음과 끔찍한 학살을 보고 인류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때 요한 23세 교황님이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인류가 이렇게 방황하고 지금 인류가 정말 하느님과 반대쪽 끝까지 가서 다 같이 이제 자멸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공의회를 소집했죠.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추기경님과 주교님들이 반대하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돌아가실 교황님이 이미 그때 연세가 많았어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이미 연세가 많은 분이 공의회를 소집한다니까 사람들이 저 해가지고 뭐 하겠노 저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비웃었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그런데 그 공의회가 교회를 완전히 바꿔놨죠. 사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말한 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만 봐도 이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공의회 정신대로 뭔가가 확확 바뀌었다는 소리인데, 제가 어느 성당 가서 물어봐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아세요? 하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듣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집 서재에서 제가 눈으로 지나가다가 뭔가 제2차 바티칸 뭐 본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이런 분들이 대다수. 집에 그 책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대부분 없을 겁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글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공의회가 지금 우리가 쭉 설명해온 이것을 그 교회 헌장에 그대로 담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공의회 결정은 교회 가르침입니다. 교회 가르침은 이게 성경과 성경에 더불어서 이어오는 교회 전통과 그 교회 가르침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항구가 없는 겁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나 개신교가 공격할 때 여러분이 아무 말 못하는 이유는 이런 거를 전혀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거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미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 휩쓸리거나 반박을 못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 성모님이 하늘의 올림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라헬처럼 계속해서 수많은 전구로 어머니로서 당신 자녀들을 천상으로 이끌고 있다. 그 전구의 역할을 계속 하시고 있다. 라는 것을 교회 가르침에 명시했습니다. 이게 명시하고 안 하고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부들이 아무리 뛰어난 교부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교회 가르침 안에 명시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 가르침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교부가 아무리 훌륭하게 말했더라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부는 아우구스티노라는 인물입니다. 특히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분이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한 것 중에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의 섭리, 제가 어제 그래서 섭리를 얘기했는데 하느님의 섭리를 풀이하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강력하게 나아가서 하느님께서 이미 구원하실 사람들을 다 정해놨다고, 이것을 예정설이라고 해요. 다 정해놨다고. 이미 멸망에 이를 사람, 그 유다는 이미 멸망에 이를 그걸로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또 정해져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주장이에요. 교회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많은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게 교회의 공식 교리가 됐지만 그 예정설은 교회가 거부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위대한 교부가 말했더라도 이게 다 교회 안에 수용되는 건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안에 아무거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명시됐다는 것은 단순히 그 시대의 교황님이 이거 보고 이거 괜찮네, 이거 넣자, 아닙니다. 공의회는 그런 회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교회 전체에 필요한 그 시대에 맞게 그걸 표현해내는 그것을 이끄셔서, 그래서 교회 전체가 결정해서 이것이 확고한 진리다. 이것은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이제. 네. 나가면 됩니다. 파문, 단죄 이런 말이 좀 무섭지만 이게 라틴어로는 ex communicatio,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ex communication,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되냐? 이게 믿을 교리라고 했는데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못 받아들이는 너는 나가야 된다. 단순하죠. 시프리아노 성인이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께 분리될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너랑 나랑 지금 단순히 두 사람의 의견 일치가 아니라 교회가 이것을 확고한 교리로 믿을 교리를 정했는데 네가 안 받아들이면 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나오는 사이비들은 이단의 급에 끼는 게 아닙니다. 이단도 급이 있어요. 끝발도 있고. 사이비는 그 급이 아니에요. 사이비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자기가 그냥 어디다 교회 붙이고 자기가 재림예수라 붙이고 자기가 성령의 대변자, 그냥 지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런 싸구려 이런 게 아니고 이단은 상당히 품격이 높았는데 최종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정한 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 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표현한 이 대목을 또 다른 유대교 학자 제이콥 뉴스너라는 학자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마리아를 그리스도교의 라헬 혹은 가톨릭의 라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상의 유력한 자들, 세상의 아버지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질 때 라헬의 기도는 하늘에 가 닿았습니다. 라헬이 울 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가톨릭 신자들이 2000년 동안이나 마리아를 그토록 공감해 주는 분, 특별한 친구요 어머니로 모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라헬이 그랬다면 하물며 마리아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라고 유대교 학자가, 우리 그리스도교 학자가 이렇게 말했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전혀 예수님과 성모님과 상관없는 유대교 학자가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라헬도 그 정도 했는데 마리아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가 없다 라고 가르쳐 준 거죠. 유다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어머니, 슬퍼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특별히 여기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은 매우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받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어머니인 라헬의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면 신약에서 당신 외아들의 보통의 어머니이자 예수님 모든 제자의 어머니, 특히 이 세상에서 고통과 박해를 겪는 제자들의 어머니인 성모님의 울음소리를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라헬이 그 정도였다면 성모님은 훨씬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피신해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고 성모님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게 끝이 아니고 성모님이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고통을 하느님께 전달해 주시는 전구자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한결같이 그렇게 믿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교 학자가 그대로 이건 정말 확실한 것이다 라고 증언했다는 것이죠. 둘째 날 첫 강의인데 너무 어렵게 나가서 좀 죄송한데 이 주제가 이러니까 어쩌겠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심각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책에서 설명한 것을 전달하려니까 같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저녁에 4강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